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온 성도가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 헌신했던 종교개혁자들처럼 이 시대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의 걱정과 근심, 불안과 두려움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은혜와 기쁨,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든 세상 속에서 방황하던 저희를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해 저희를 만나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깊이 찾아와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면서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을 하였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악한 죄들을 범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악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18장 찬송하겠습니다.
주께서 몸 버려 주셨다. 속죄된 사랑 아들이고 내 생명 다하여 충성하리. 이숙경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10월의 끝자락에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열심히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끝의 호흡에 의존하며 당장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유한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주님의 피값으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으로는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매일의 삶에 정신을 빼앗기고 분주히 살아갑니다. 늘 우리 인생의 문제에 집중하느라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헛된 것에 허비하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깨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경의 말씀대로 사랑이 식어가고 무자비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어가고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과 행함들이 점점 합법적으로 행해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구촌 곳곳이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더 이상 확전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희생당하고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속히 일상의 삶을 회복하고 평화가 그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 들고 서신 주한철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그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 역사하여 주셔서 교회와 사회와 주변과 또한 사랑하는 가족 안에서 주를 위해 참고 기다리고 사랑하며 나누도록 자라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시옵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고개 숙인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붕언 찬양하시면서 붕언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소득의 11조를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며 감사헌금을 선교장학 건축을 위한 목적헌금과 일천번제 주일헌금도 드립니다. 드린 목적대로 선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성도들 가정과 일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주셨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또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를 비롯하여 전 세계 분쟁 국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미움과 분노와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그 땅에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전쟁으로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침체되어 삶이 점점 버거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전쟁이 속히 끝나 모든 것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환우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수험생들 꼭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1, 2, 3부 예배 그리고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예배 가운데 그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치의 모임과 명랑운동회를 통해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의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 특송은 11월 둘째 주에 12구역입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간 매일 저녁 8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 금요기도회도 그 다니엘 기도회로 이렇게 같이 대치해서 하게 됩니다. 매일 저녁에 21일간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인 월삭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일 수요일 오전 5시 30분에 시원 찬양대 주관으로 있겠습니다. 종교인 명랑 운동회가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성수구에서 있습니다. 따뜻한 그리고 편안한 옷차림으로 오시기를 바라고요. 찬조와 경품 후원하실 분은 권사 회장에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뭐 작은 거라도 이렇게 물품을 좀 해주시면 우리 교인들 풍족하게 아마 이렇게 그 운동에 같이 또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구역 우리 명랑운동회 회의가 3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요구역 예배 수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공부 시간대 보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의회가 우리 차경렬 장로님 원로 장로 초대권으로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오늘은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치의 모임을 갖습니다. 자치회별로 잘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오전 10시 당회실에서 중보기도 모임을 시작합니다. 자치회별로 임원 선출을 하셔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능 시험일이 11월 16일입니다.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 배식은 이번 주 2구역, 다음 주 3구역입니다.
6구역의 고혜리 권사님 시모 추도하에서 13구역의 강민아 청년 조용숙 권사님 생일을 감사해서 강단 장식 해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앞뒤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 교회는 그 새벽에도 또 금요 기도에도 또 주일 예배도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에베소서를 쭉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오늘 말씀이 또 오늘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반드시 삶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신앙이 나타나야 합니다. 인간관계의 시작은 가족이죠. 그러기에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 그리고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야 합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는 부부 관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부모와 자식, 그리고 상전과 종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살라고 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자녀에게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부모님께 잘하는 것이냐,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죠.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 부모님 마음 헤아려서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게 이제 옳은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옳은 일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 부모님은 없겠지만 혹 자녀에게 부당한 일이나 그릇된 일을 하라고 하는 부모답지 못한 그런 부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라고 하는 전제를 단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뭐 일찍 일어나라, 뭐 일찍 자라, 일찍 들어와라, 잘 씻어라, 공부 좀 해라,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라, 게임 좀 그만해라, 휴대폰 좀 그만,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이제 커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러면 사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부모님을 떠나서 스스로 독립을 하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많지는 않아도 부모님이 자녀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죠. 부모님에게는 항상 뭐 말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이 바라는 것들이 물론 많지만 오늘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부모님께 자주 연락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자주 찾아뵙고 또 용돈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 좋지요. 그렇게 여러분 하시면 좋은데 뭐 자녀들을 키우고 살다 보면은 자주 시간을 내서 찾아뵙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부모님도 다 압니다. 자주 오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부모님께 자주 연락을 드리고 전화 드리는 것이 그것이 부모님이 원하시는 일이라. 말은 안 해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저도 이제 부모가 되어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어디 뭐 출타를 하거나 멀리 가거나 전화를 하면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냥 뭐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전화를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러시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지금도 뭐 자주 전화도 드리고 찾아뵙기도 하고 또 용돈도 드리고 하겠지만은 앞으로 더 자주 이렇게 부모님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가서 이렇게 부모님들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서 보면은 공통적으로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게 뭐냐면 자녀들 믿음 생활 잘하도록 해달라는 기도 제목인데요. 저도 사실은 새벽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인데 그 중에서도 믿음 생활 잘하게 해달라. 그 기도는 빼놓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이기 때문에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출세하고 이건 두 번째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 얘기도 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자녀들이라도 다 이제는 커서 성인이 되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판단해서 이렇게 살아갈 나이가 되니까 뭐 그런 얘기 하기가 쉽지는 않아. 그렇더라도 여러분 부모님의 그 마음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일 성수하고 또 예배도 잘 드리시고 그것이 주 안에서 여러분 주 안에서라고 하는 전제를 붙여주신 이유가 있는 거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랬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공경이 무엇입니까? 공경은 공손할 공, 예의 바를 경. 그래서 예의 바르고 공손한 것이 공경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예의 바르게 공손하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게 공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께 말도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말도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해야 된다. 함부로 막 이렇게 편하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부모님을 잘 이렇게 효도하는 게 그게 첫 계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게 부모님께 어떻게 하는가 보면 그 사람의 인간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제대로 부모님 공경을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간관계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뭐 잘 지낸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첫 단추를 잘못 깼는데 그 다음 단추를 잘 깰 수 있냐? 아니지. 그러니까 첫 계명이라는 것은 첫 단추를 잘 깨라는 부모님을 잘 이렇게 공경해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도 원만한 인간관계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인간관계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된다는 거죠.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께 잘 못하는 자식이 다른 사람에게 잘하기 어렵다. 하나님께 잘하는 것 더더욱 어렵죠. 부모님께 잘 못하는데 하나님께 잘한다? 말이 안 돼. 믿음 생활 잘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부모님께 잘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잘할 수 있고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다. 그래서 부모님께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첫 계명이라는 첫 계명. 그것부터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당연한 일인데 감사하게도 부모님께 잘하는 자식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상을 주시냐? 3절 보니까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잘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을 해주신다.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뭐 당연히 우리가 하는 일을 할 뿐인데 하나님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좋게 보시고 또 잘되게 해주겠다. 장수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주시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부모님 늘 귀하게 여기고 부모님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또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님 마음을 헤아려서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부모에게 또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제 자녀들은 이렇게 해라 부모님께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부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아비들아 그랬지만은 꼭 아버지한테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부모님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부모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건 자녀들을 잘 키우고 양육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고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라고 하시느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래서 분명한 기준을 정해주셨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내 기준이 아니고요. 내 기준, 부모님의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교훈과 훈계가 아니고 주의 교훈과 훈계.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원리대로 자녀를 양육해라. 그렇게 말씀.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주셨지만 우리 자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보내주셨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잘 보살피고 양육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 말씀의 원리대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자라고 성장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잘못된 방식, 내 방식, 내 기준, 내 교훈으로 양육을 하면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때부터 막 화를 막 내기도 하고 분노를 막 내기도 하고 막. 근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 기준과 내 어떤 그런 것들로 하면 애들이 막 이렇게 막 잘못되는 거죠.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프로그램에 보니까 오은영 박사의 금쪽 상담소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아이들이 문제가 좀 있는 아이들이 나오는데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화를 내고요. 애들이 감정을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막 통제가 안 되고 울고 막 떼부리고 막 화내고. 근데 왜 그런지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양육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거기서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잘못된 그 양육 방식을 찾아내서 그걸 고치고 바르게 아이들을 양육하도록 지도하니까 이 아이들이 좋아집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어떤 인격과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자라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누군가 하면 부모님이라. 부모님이 얼마나 바르게 이 아이들을 가르치느냐. 많은 부모님들이 내 자식이니까 막 편하고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 함부로 말하고, 뭐 함부로 막 무시하고, 막 끊어버리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비록 어리지만 한 인격으로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죠. 그게 막 아빠의 권위를 가지고 아이들을 막 누르거나 함부로 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럴 때 애들이 막 이제 삐뚤어 나가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제자들은 막 애들을 막 가라 그러고 오지 말라 그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굉장히 존중해 주시고 한 인격으로서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이렇게 존중하고 높여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인격으로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늘 마음과 자세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할 때.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한 인격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충분히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되면 왜 되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설명도 안 해주고 이해도 시키지 않고 무조건 안 된다 이러면은 엄마 아빠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래서 막 분노를 느끼는 그런 일이 반복되면 엄마 아빠는 나를 존중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방해하고 막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식이 돼서 막 너 안 돼 그러게 하면 그냥 분노가 터져 나오고 울고 막 짜증을 부리고 막 통제가 안 되는, 심지어 부모님을 막 때리기까지 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그 상태가 뭐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여기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애를 노엽게 하냐? 분노하게 하냐? 자녀를 존중하고 잘 이해시키고 한 인격으로서 충분히 납득될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무시하지 말고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 자녀들은요, 어디서부터 한 인격으로서 존중받고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느냐? 가정에서. 그러니까 부모님의 인정과 존중을 충분히 받으면서 자랄 때, 충분히 인정과 존중과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건강한 인격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과의 이 인격적 관계 너무 좀 중요합니다. 부모님과 이런 좋은 인격적 관계를 맺을 때 사회에 나가서도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 이웃과 원만한 관계,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자라날 수 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사회에 나가서도 그게 어려운 거예요. 관계 맺기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옳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너희들 좋은 길이 있고 안 좋은 길이 있다. 축복받는 길이 있고 축복되지 않은 길이 있다.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택지를 주셔서 너희들이 잘 판단해서 너희들이 선택해라. 그건 뭡니까? 무조건 끌어다가 멱살 잡아다가 이게 옳은 길이가 이게 가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왜? 우리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게 그리고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하시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대하는 그런 방식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노여워하지 않도록 한 인격으로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종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종 두려워하고 아멘. 그 당시에는 종들도 가족 구성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종들도 그 집에 살면서 가족처럼 그렇게 지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자식이 없으니까 내 종에게 내 유산을 다 물려주겠다. 그 후손이 되게. 그러니까 종도 마치 자식같이 그렇게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옛날에 그 종들이 같이 살고 그랬다고 그래요. 사회적으로 보면 주인은 주인이고 종은 종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과 종이 뭡니까? 한 형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보니까 위아래가 아닌 거예요. 다 존중받아야 될 그런 한 형제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형제니까 주인과 맞먹으라는 얘기입니까? 상전과 맞먹어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형제이지만 주인은 주인으로서 종은 종으로서 자기의 어떤 맞는 역할 그리고 그 일을 충실히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형제이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더 상전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해라.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해라. 상전에게 더 잘하고 더 잘 섬기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다. 상전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라.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동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부목사님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데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그 부목사님이 교육관에서 뭘 하고 있는데 불쑥 문을 열고 예수님이 쑥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갑자기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쑥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부목사님이 놀래가지고 막 달려가서 담임 목사님 방에 가서 문을 막 두드리고 들어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옹격거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야, 빨리 일하는 척해라. 열심히 일하는 척해라.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재밌으라고 누가 지어낸 그런 이야기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 의식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만 이렇게 피해서 그냥 눈가림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시죠. 기도할 때, 구제할 때,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사람들 보이려고 하지 말고 티내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죠?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절 보시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자세와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종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회에서 항상 일을 하잖아요. 회사에서도 일을 하고 뭐 일을 하는데 이런 자세로 해야 된다. 이런 자세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뭐 사람들 보니까 하고 안 보니까 안 하고 뭐 이러지 말고 한결같이 성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자세로 그렇게 사람을 대하고 그렇게 내게 주어진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종된 삶이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뭐든지. 그 2003년도 경남 거창에 있는 거창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최지연이라고 하는 학생이 그 졸업식에 답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답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거창고등학교 명문인이라고 이제 다 잘 아실 텐데요. 거창고등학교를 줄여서 거고라고 한답니다. 그 학교 학생들은 거고. 그 내용이에요. 그 답사의 내용이. 거고인 건축가가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않고, 거고인 농부가 키운 작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며, 거고인 의사는 사람의 목숨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긴다. 거고인 판사가 내린 판결을 믿을 수 있고, 거고인 직공이 만든 옷은 단추가 잘 떨어지지 않으며, 거고인 선생님에게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다. 거고인 관리는 뇌물을 받지 않고, 거고인 기자는 거짓을 전하지 않으며, 거고인 역사가는 그 무엇보다 진실을 목말한다. 그래서 세상은 거고를 빛이요 소금이라고 한다. 이게 답사입니다. 그 학생의 답사. 야, 멋지죠? 학생이. 아마 이런 학생이 세상에 나가면 진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아마 감당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거든요. 크리스찬 학교인데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거고인이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일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고인이.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이 마음과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거고인에 그리스도인을 넣으면 그리스도인을 바꾸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그리스도인 건축가가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않고, 그리스도인 농부가 키운 작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며, 그리스도인 의사는 사람의 목숨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긴다. 그리스도인 판사가 내린 판결은 믿을 수 있고, 그리스도인 직공이 만든 옷은 단추가 잘 떨어지지 않으며, 그리스도인 선생님에게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다. 그리스도인 관리는 뇌물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인 기자는 거짓을 전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인 역사가는 그 무엇보다 진실을 목말로 한다.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빛이요 소금이라고 한다.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까닭이 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선을 행하든지 아멘. 주께로 그대로 받을 줄 알며, 그대로 우리가 한 대로 정직하게 했고 성실하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 그대로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이 보상인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모든 일에 성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람을 대할 때도 성심을 다해서 상전에게, 그 윗사람에게, 그리고 어떤 일이 주어졌어도 성실하게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한 대로 보상해 주신다는 기억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상전에게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9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붙이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아니라. 아멘. 위협을 그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다고 해서 상전이잖아요. 주인이고 윗사람이고 그러면 힘이 있다는 거죠. 그 힘을 가지고 위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위협하지 말아라. 그걸 남용해서 막 이렇게 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너에게도 상전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우리에게 상전이 있어요. 너의 상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신데. 너에게 상전이 있잖아. 너도 상전이 있잖아. 너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황금률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해주는 것이 황금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고 싶다? 나도 그렇게 대접해야. 이게 황금률이잖아요. 너희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그러니까 남에게 내가 이런 대우를 받고 싶지 않은데 똑같이 그런 대우를 내가 한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지 않은 대우를 그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황금률인 거죠. 그 용서할 때 그 서자는 같을려 하고 마음심이 합쳐져서 나온 말입니다. 그 위에 같을려, 밑에 마음심, 여기에 합성어인데요. 이게 이제 서예요. 용서할 때 서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할 때 그러니까 용서가 어떻게 가능하냐?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그 마음,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봐야 된다.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 서보고 남편의 입장에 서보고 부모님 입장에 혹은 자녀들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 서보고 주인이 얼마나 머리가 아플까. 종의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면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면 서로 입장에 서서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종의 자리에 서보라는 거예요. 너도 종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서 종이라도 너가 만약에 종이라고 하면 상전이 너 함부로 하면 너 되겠냐? 상전이 너를 막 위협하면 너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라는 자리에 서보니까 내가 이렇게 함부로 대할 게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함부로 말할 게 아니구나.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위협할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남이 나에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을 남에게 하지 않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무시당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근데 누구를 우리가 무시하냐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 미움을 받고 싶습니까? 모욕을 당하고 싶습니까? 맞고 싶습니까? 뭔가를 빼앗기고 싶습니까?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종이라고 해서 힘이 없다고 해서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무시하고 모욕하고 미워하고 때리고 빼앗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사랑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건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야 되고요.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부모님과의 인간관계, 또 자녀들과의 관계, 그리고 윗사람과의 관계, 아랫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인간관계 속에서 주어진 일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고 우리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늘 공경하게 하시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시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또 주어진 일에 또 충성하고 또 순종하고 힘과 권력으로 위협하지 않고 아랫사람을 존중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과 관계 속에서 우리 신앙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아랫사람도 절대 위협하지 않고 정말 한 인격으로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한 인격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꼭 그렇게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대우를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하지 않고 존중하며 사랑하며 아버지 그리스도인답게 저희들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그런 아버지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 신앙이, 우리의 사랑이, 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헌신이 온전히 나타나고 드러나서 정말 미움과 다툼과 또 싸움과 전쟁과 서로 그런 일들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아버지 하늘이 빛 같은 역할을 감당하며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더 아름답게, 더 따뜻하게, 더 아버지 한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며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고 힘과 권력으로 위협하지 않고 존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듯이 한 인격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존중하고 귀하게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